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이끌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속한 일터와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힘으로 견뎌낼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더러워진 마음과 상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이 땅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장관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마다 맡은 자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믿음으로 꾸준하게 성실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그들의 일터와 가정, 자녀들에게 크신 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주일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간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언론에서 한 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고릅니다. 교수 신문에서는 2024년 올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도량바로라는 말을 골랐습니다. 함부로 날뛰며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뜻이랍니다. 두 번째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후한무치의 단어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권력자들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영어권에서는 올해를 상징하는 단어로 양극화라는 단어를 골랐다고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등 고장, 아펠하우스라는 단어를 꼽았다는 신문도 보았습니다. 옥스퍼드대에서는 올해를 상징하는 단어로 뇌의 부패, 뇌썩음을 뜻하는 브레인 로트라는 단어를 올해를 상징하는 단어로 골랐습니다. 브레인 로트의 뇌썩음은 틱톡이나 숏폼 등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접하면서 즉흥적인 만족을 얻고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사고를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악화되는 현상을 꼬집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설교도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영상을 보는 이의 취향에 맞게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가 계속 제공됨으로 인해서 특정 주제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편향된 사고를 갖게 되는 현상을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주제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계속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균형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뜻합니다. 이런 모습의 현상의 극단화된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의 태극기 부대에 동원된 사람들이나 또 교주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신도들이나 극우 유튜버에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로 비상계엄까지 내린 것은 대통령의 브레인 로트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브레인 로트의 유혹 또 위험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의 설교만 잘못 듣는다든가 또 교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만 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곧 신앙적인 모습들이 브레인 로트의 모습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로버트 파우저라는 사람은 올해의 한국 사회의 단어로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른 민주시민이 기초가 되는 현상입니다. 바른 민주시민이 되지 못하고 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소유했다,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브레인 로트
로트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바른 민주시민으로 살아간다. 바른 좋은 이웃으로 살아간다. 또 좋은 하나의 가정의 가장으로 또 가정원으로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뜻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 브레인 로트의 유혹들이 아주 심해집니다. 편장제 알레고리즘에 입각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매일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젊은이들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서 바른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저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왔다, 우리를 도왔다라는 의미의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셔서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단어로 마감해야 되는지, 어떤 단어를 소유해야 되는지, 어떤 단어의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 앞에 나온 어떤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피해야 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피해야 될 5가지 덕목이 아니라 5가지 부끄러운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입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과 기독교인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대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3장 12절에서 5가지 소위 덕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5가지 항목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옷 자체가 사람은 아니죠. 옷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노숙자가 법복을 입었다고 해서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젊어지는 게 아니죠. 옷은 옷일 뿐입니다. 옷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는 기독교인이 지금 드러내야 될 성품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곧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는 고백과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기독교인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내가 기독교인이 될 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옷을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독교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3가지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신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했어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습니다. 사무엘과 이사야와 호세아 등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믿음은 신약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첫 번째 편지에서 끊임없이 나는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모습으로든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영접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으로부터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곧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룩한 사람.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불편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모습보다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 우리에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은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부터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도 아주 상투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곧 우리의 죄와 죽음이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우리로부터 증명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실만 굳게 알아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과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한 해를 마감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13절에서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보았거나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미울 때, 용서되지 않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 지냈던 인척일 수 있고 친한 친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한 사람들,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들, 가장 나와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때문에 또 가장 힘들어했을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했을 사람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에게 용서와 위로의 뜻을 또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곧 허리띠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양심이 찔립니다. 본문이 말하는 품성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궁율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가 자비롭지도 못하고 겸손을 가장하지만 교만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또 오래 참을 줄도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송년회를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공통적으로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얼마나 누구에게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가장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장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실하게 주일을 송수하고 예배를 참석하며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토요일마다 드러내지 않고 교회 청소에 봉사해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찬양해 주신 성가대와 지휘로 봉사해 주신 김기준 안수 집사님, 또 반주해 주신 박소정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곳곳이 봉사해 주신 모든 교우들과 또 그 일에 협력해 주신 윤미아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아리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교우들, 새가족반, 필사반, 독서반, 성경통도반, 서신반, 성서반, 인도해 주신 인도자,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동아리 활동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지도해 주신 교사 선생님들, 또 유치부 지도해 주신 우리 최영주 사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역 식사 봉사해 주신 구역장님들, 또 공동 식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일을 감당해 주신 여신도 임원들과 여신도 회원들, 또 남신도 임원들과 남신도 회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교회를 섬겨주신 교우들께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봉사와 헌신의 손길이 되어서 주의 지체가 건강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한 해를 마감하기가 참 쉬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의 명대사 중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십시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교우들이 되십시오. 감사함으로 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서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사랑 때문에 서로 감사하는, 그리하여 한 해를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2024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주의 사랑으로 믿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